6월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위한 특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일시는 6월 17일 수요일부터 7월 22일 수요일까지 매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회복되리라이고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간증이 있는 수요 예배가 6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간증자는 박월순 목련님입니다. 26년 상반기 3공부 수료식이 28일 1, 2부 예배에 있습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6월 예수영전 모임이 6월 28일 점심 식사 시간에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2층 VIP룸이고 담당 목장은 작은 교회 목장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총 목자 모임이 28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2층 미래교육관이고 섬김 초원은 총초원입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15 사랑이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위한 특별 수요 예배 2 박월순 목련님의 간증 설교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20일은 꿈꾸는 목장, 27일은 용인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21일은 용인 목장, 28일은 선암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헌신대 섬김. 목장 식구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식구가 있을 땐 목자님들께서 헌신대에 함께 나와서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섬겨주세요. 헌신대의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죠. 이제 아내가 그 손가락 관절 그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있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손가락 사용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서 손가락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손가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자기가 먹은 자기가 설거지를 해라.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끼를 꼬박 먹으니까 하루에 3번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또 급하게 또 먹고 나간 사람 거 있으면 또 제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주방에 많이 들어가고 또 설거지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뭐 걷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사실 힘들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옆에서 잠도 못 자고
옆에서 섬겨줬는데 내가 이 정도 제가 설거지를 하면 아주 잘하고 저는 가사 일이 제 체질에 아주 잘 맞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내가 나가서 벌고 당신이 가사를 해라. 저도 땡큐를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줬던 그 수고가 이것에 비할까 보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설거지를 요즘 잘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 뭘까?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해야지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말 안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좋죠. 그런데 수고가 있을 때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을 내셔서 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사랑이란 소중한 사람을 위한 수고이다. 사랑이란 소중한 사람을 위한 수고이다. 시작. 사랑이란 소중한 사람을 위한 수고이다. 오늘 말씀과 이 주제는 제가 정했지만 아주 잘 정한 것 같아요. 백부장이 자기에게 노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종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노예죠, 노예. 이 노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부장의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에 있던 백부장 정도가 노예를 향해서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 노예를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쏟습니다. 수고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백부장이 이 노예인 이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살려내려고 했을까? 아마 이 노예가 백부장에게는 말로 할 수 없이 귀한 사람이었나 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백부장이 했던 행동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동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백부장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이 나인생의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권위나 권력이 여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을 살리려고 진짜 목숨을 건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노예인 그 종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대 상황, 2000년 전에 지배자가 그것도 노예한테 이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노예가 그 백부장에게 행했던 그 삶이 굉장히 소중한 삶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의 사랑을 혁명과 같은 사랑이다. 여러분 혁명을 하려면 뭘 걸어야 되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혁명을 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 혁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요.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다가 부탁을 해요.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 종이 지금 죽을 만큼 아프다. 예수님이라면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좀 모시고 와달라. 근데 이 관계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잖아요. 지금 이방인이고 지배자거든요. 근데 장로는 유대인이에요.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는 지도자예요. 근데 백부장이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고 하란다고 하고 이게 좀 이상한 관계예요. 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장로가 아니고 자기 밑에 부하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부탁하는 걸 보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자기들 안에. 근데 본문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장로들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준 것을 보면 장로들이 백부장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소중한 사람을 여기고 있는 거야. 백부장이 종을 사랑합니다. 이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야, 저기 로마의 백부장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라. 노예인데도 인격적으로 대해줘.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살려내려고 하고 있어.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을까. 우리는 가끔씩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갑질이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갑질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회사 가면 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갑이 있고 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들과는 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 놀라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지금 백부장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보낸 거죠? 이 복음서는 이방인들이 보는, 특별히 로마인들이 보라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겁니다. 백부장이면서 어떻게 그 나라 종한테, 노예한테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을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종이 자기에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식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개면치 않게 됩니다. 그냥 소중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죠. 로마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그게 뭐였냐면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로마인들은 이제 가질 만큼 다 가진 자들이야. 지배자들. 그 당시에 모든 지역을, 유럽을 지배하고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아시아까지 진출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막강한 권력이 있고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허무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따라 살면요,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필요가 채워질 필요가 없는 사람, 이젠 더 이상 내가 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허무가 찾아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을 불러다가 부탁해야 되잖아요. 지배자가 부탁해야 되죠. 또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나중에 또 장면을 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장로들이 모시고 오고 있는데 친구들을 또 보내요.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한테 또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지금 제 친구가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전한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하면 나는 그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저에게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도 제가 명령하면 그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의 종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몸을 돌려서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유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백부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와서 누굴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는 삶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봐서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걸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인 이 사람이 만난 그 믿음이 여러분들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썼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인일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중히 여겨주셨다. 그 소중히 여겼다는 말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죄인이었고 한때는 원수였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마태복음 26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인신매매하려고 거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자리에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주님, 저 이 재정이 필요해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죠. 그때 우리가 뒤에 하는 말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 주시면, 근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중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소중하게 대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내가 천국 가 있을 뻔 했잖아요. 근데 또 살려주셔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살려주신 이유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살려주신 거다. 근데 제가 정말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려주셨을 때 그 감동이 시간이 지나니까 희석이 되고 희미해져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 하나 있죠. 한 가지만 순종하자.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만 순종하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순종이 잘 됩니까? 알긴 아는데 참 안 되는 게 순종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에게 작용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동의가 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디도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인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 들어가지 않아도 알겠죠. 왜 뺐을까? 이제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대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소중히 여겨주신다. 백부장은 종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절박함입니다. 근데 그 절박함이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벌써 한 3년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가 생각이 나요. 1초만 제가 앞으로 더 나갔으면 100km 이상 달려오는 차가 저하고 박았어요. 근데 1초 늦어서 본네트만 박았거든요.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할까요? 그 덤으로 주셨던 그 은혜를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주셨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까먹습니다. 살리기 위한 절박함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의 화상을 다 입었는데 제가 제일 절박했을 때가 우리 선한이하고 조은이었습니다. 선한이가 배꼽 이하로 화상을 다 입었어요. 그것도 첫 돌이 지나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될 지경 정도로 화상이 심했습니다. 자기 살을 떼어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그때 아비의 마음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은이를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제가 잘 봐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 손가락을 온수를 눌렀어요. 지금은 제어 장치가 있지만 눌렀는데 뜨거운 물이 그냥 손가락을 흘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손이 화상을 입은 거야. 갑자기 응급실에 목동 이화여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데 참 신기하게 마취를 하고 애가 잠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튼튼해가지고. 그래서 4번 마취를 하고 했어야 애가 잠이 들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상병원에 가는데 껍질 벗기는 장면을 제가 매주 봐야 되는 거예요. 식염수를 부어가면서 그 껍질을 벗기는데 아이는 죽는다고 소리를 치죠. 제가 그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주님은 까먹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백부장의 삶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장소,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해주잖아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선물 주잖아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히 여김은 반드시 한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그게 뭘까요? 수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그 소중히 여김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소중히 여김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셨음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게 하시고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예전에 이능경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저랑 대화를 나누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목사님, 참 우리 밝은 교회는 목자 목녀님들이 소중하신 것 같다. 근데 내가 목자 목녀를 따라갈 수가 없다.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사로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밝은 교회 목자 목녀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소중히 여긴다. 그 헌신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저도 가끔씩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보면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헌신과 희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그 수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갑니다. 오늘 개역 개정에 나오지 않으면 새 번역에 엄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엄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히 해볼 마음이나 용기가 생기지 않. 알긴 알아. 이게 좋긴 좋은지 알아. 그런데 뭐가요? 엄두가 나지 않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 엄두가 나지 않아.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러고 있는 거.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에 안 오셔야 되니까 거기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종이 낫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기도할 때 겁 없이 기도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실체를 우리가 진짜 본다면 예수님 맞아드리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을 막 맞이하려고 그런다고. 믿음 없음도 알고 고집 센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누가 발견한 거야? 백부장이 발견한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친구들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그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이 종이 낫겠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그 집에서 종이 나았다를. 가정을 오픈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목자 목녀님을 초청하시고 초원지기를 초청하고 저를 초청하고 여러분 가정을 오픈할 때 그 가정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신방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만 오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수술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죄가 많이 생깁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일이 가정에 있습니다. 자식들도 똑똑해가지고요. 가정의 비밀은 밖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상처는 계속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가정의 문제예요. 근데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목자 목녀님을 초청하십시오. 초원지기를 초청하십시오. 저를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신방 오시기를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는 무슨 자리로 내려가 버려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요.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종이 하는 말이거든요. 말씀만 하십시오. 주인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백부장이 그 자리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 겁니다. 백부장 이 사람은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길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백부장의 고백에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인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백부장은 제대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수고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믿음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랑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 소망입니다. 근데 이 모든 믿음, 소망, 사랑을 제대로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참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을 보고 우리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구하남 지역 모임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느 목사님이 미리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딸이 터너 증후군이라는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오픈해 주셨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2딸은 친딸이고 마지막 막내가 입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가 6살 때 처음 봤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아이들을 많이 봤으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저도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부족한 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 그 이 아이가 입양을 받을 때 서류상에 이 질병이 있다라고 기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입양한 부모가 파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아이를 8년을 키운, 아기 때 데리고 왔으니까 8년을 키운 거예요. 지금 8살이니까. 근데 얘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적했더니 이 아이가 터너 증후군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터너 증후군이 되면 1m 40 이상 키가 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만 있는데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리를 못하니까. 그리고 여러 질병들이 생기고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럼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평생 책임지고 키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선물로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목사님 단톡에다가 올려주신 거예요.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선물로 바꾸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게리 빙엄이라는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도 이제 같이 왔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죠? 왜 우리는 힘들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며요.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느 청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그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그 상처를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간 당한 것도 힘든데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딸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낙태시켜라. 이 자매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너에게 축복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매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웁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가 바로 납니다. 이 게리 빙엄이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태어났고 어머니의 수고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여전히 숙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수고의 시간들을 보내야지만 된다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함께하는 동료들과 친척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